말씀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창조하셨으니까 주인이시죠. 주인이세요. 주인. 모든 것의 첫 마디, 모든 것의 마지막 말씀, 가장 중요한. 사람의 마지막 말, 유언, 아주 중요한. 첫 말,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 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또 1장 27절. 1장 창세기 1장 2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구나. 그러면은 사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구나. 그렇죠? 그럼 나도 사람이니까 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평생 알고 살아야 됩니다. 이건 모르고 살면 탈선이에요. 탈선이 죄라는 뜻이. 죄라는 원뜻은 탈선했다. 이것이 죄예요. 뭐 악한 짓 하고 그것만 죄가 아니고 이 정로 바른 길에서 빗나갔다. 이것을 죄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는 탈선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것이다. 죄지요. 탈선한 거예요. 그거 빗나간 것입니다. 그것을 죄라 그러는 거예요. 죄는 그러한 사상.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제일 첫 말씀입니다. 첫 말씀. 자기 주인을 알고 살아야 돼요. 자기 주인을 모르고 살았다. 그것은 다 탈선이야. 다 탈선. 우리가 전도하면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죽어도 지옥은 안 갈 거라고. 왜 그러냐? 나는 큰 죄 안 지었다고. 제일 큰 죄가 평생 주인을 무시하고 자기가 주인 행세한 것이 제일 큰 죄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죄가 주인을 부인하고 당신은 내 주인이 아니야. 평생 주인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산 그 죄는 주인 앞에서 가장 큰 죄입니다. 그보다 더 큰 죄가 없어요. 자식이 부모가 있는데 당신은 내 부모가 아니야 하면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부모가 볼 때는 악한 놈이에요. 그보다 더 악한 놈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사탄이 준 생각, 사상 거기에 그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전부 그렇게 지나니까 그냥 그것이 정상인 줄 알아. 정상인 줄 알아. 전부 다 내 것 가지고 사는 줄 알아. 내 것이 아니에요. 이게 주인의 것이에요. 주인. 하나님 말씀, 첫 말씀. 주인, 내가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욥 아시죠? 욥이 그 많은 재산, 10남매 그렇게 잘 살다가 재산 다 나쁜 사람이 와서 다 빼앗아가고 10남매
그냥 태풍이 불어서 그냥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거의 10남매가 한 자리에 있었는데 그냥 다 죽었어요. 그때 욥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셨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주인이 누군가를 안 거예요. 주인이.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주인인 줄 알아. 내가. 자식도 자기 것인 줄 알아. 어렸을 때는 자기 것 같지요. 조금 키워보세요.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어. 쏙 쐐긴다고요. 아니요. 내 것 아니에요. 참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네. 자기 것이 아니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돼. 자기 것인 줄 알아. 자기 것인.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자기 것인 줄 알아. 이 바보 어디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이 뭐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새벽부터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거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그냥 이 세상에 원인이 없는 것이 어디 있어요? 원인이. 난 내가 주인이다. 얼마나 무지한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거. 알아야 할 것을 모르고 사는 것이 인간이에요. 살아. 알아야 할 거. 반드시 알아야 될 거. 뭐예요? 내가 누군가를 몰라. 내 주인이 누구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무지 속에 사는 거예요. 그저 세상의 것 이거 그거 죽으면 그 지식은 끝나는 건데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영원히 가는 지식이 아니잖아요. 영원히 가는 지식. 나는 운전 잘해. 뭐 눈 감고도 운전 잘해. 천국 가면 그거 아무 필요 없어. 아무 필요. 그냥 이 세상에 잠깐 사는데 필요로 한 것이죠. 나는 영원히 살 것인데 영원한 지식이 하나도 없어. 이건 이 무지하죠. 그러니 내가 제일 똑똑하대. 내가 제일 똑똑하대. 자기가 영원히 살 것인데 영원한 지식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도 없는데 그것이 어떻게 지식이야. 그게 무지지. 더 무지가 무엇인 줄 아세요? 무지한 것도 모르는 것이 무지란 말이야. 그것도 모르고 산단 말이야. 평생. 딱 당신 의사 앞에서 당신 이제 얼마 못 살겠어. 캄캄한 거야. 아무것도 내가 의지할 것 없다는 것을 그때 깨달아. 이미 too late. 얼마나 불쌍하냐 말이야. 제일 똑똑한 줄 알아. 자기는 영원히 살 것인데 영원히 사는 존재로 영원한 지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하루살이 지식 가지고 그것 가지고 다 아는 척 얼마나 무지하냐 말이야. 참 인간은 불쌍한 존재요. 그러면서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는 거야. 당신이 이제 일주일 살겠어 하면은 그도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 지식 아무 필요 없어. 그냥 재산 그렇게 땅 모아놓고 하와이 바다까지 다 쌓아놨는데 당신 이제 죽겠어. 그것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돼? 잠깐 사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영원한 도움은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 영원한 지식이 없으니까 영원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전혀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실 때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운전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바로 사고 나죠. 바로 사고 나요. 바로 그냥 에머전시로 가야 돼. 그냥 내가 좋아하는 대로 운전한대. 그게 제일 똑똑하대. 이 바보 같은.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불쌍한지.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당대 최고 학벌의 소유자였어요. 그는 아주 종교적으로도 바리새인으로도 흠이 없이 성경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았지 영원한 것은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자기 영혼에 대해서 딱 아니까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영원히 살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얼마나 불쌍하냐. 세상 사람들은 어디까지 무덤까지 생각하고 살아요. 그때까지 내가 어떻게 살지, 뭐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나름대로 뜻있게 보람있게 살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으면 어디까지 영원한 천국까지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인정받지, 어떻게 살아야 주인이 기뻐하시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질이 다르다고. 질이. 그저 교회 잘 다녀서 이 세상에 그 잘 되고 아유, 이 답답한 사람. 그것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세요. 이 세상에 잘 살고 이 세상에서 빵 잘 먹고 그렇게 자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피 흘리셨어요? 아니지요. 성경 첫 페이지 첫 말씀, 모든 것의 책도 제일 첫, 그죠? 작품의 제일 첫 표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시거나 이 성경 전체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한, 알려주는 거예요.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알려주는 거예요. 모르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 지구는 둥글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이것을 또 지식으로만 가지고 또 가지고 계시면 또 그것도 바보야. 아,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세요? 주인의 마음에 들도록 살아야지. 안 그래요? 그것이 성경 제일 마지막 장에 있네. 또 요한계시록 22장 성경 제일 마지막 장이야. 그날에 각각 행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상을 받으리라. 맞죠? 하나님의 것 받아서 몇십 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주인이 불러서 내 것 가지고 너가 어떻게 살았느냐 전부 다 계산한다고요. 그래서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살았다. 그것은 칭찬받아요. 그게 삶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책을 살 때 어떻게 해서 제일 앞에 서문을 읽어보면 전체 어떤 그거를 알 수 있잖아요. 성경 창세기 1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뭐 보고 덩어리예요. 이게 전부 다 보석이에요. 이게 한마디가. 그래서 눈을 뜨자마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라, 주인.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입으로는 바르게 말하는데 마음은 안 따라와. 또 입으로는 주여 하는데 마음은 나여 이란다. 이거 고쳐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금 5달란트 종에게 맡겼다 그래서요. 2달란트 맡겼다, 1달란트 맡겼다고 기록되어 있지. 이건 내 것이다 주었다가 아니에요. 맡겼다예요. 맡겼다는 말은 주인의 거예요. 이건 너의 것이다. 소유를 이전 안 시켰어요. 맡겼다. 자, 그 다음에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주인이 와서 종들을 다 불렀어요. 왜 불렀어요? 맡긴 것 가지고 장사 얼마나 했는지 계산 다 했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남겨왔죠. 묻겠어요. 5달란트 남겨온 거, 그것은 누구 것이에요? 잘 모르시겠어요. 주인의 것이죠. 주인의 것 아니에요. 자기가 수고를 한 그 이득이 종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장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맡긴 사람은 그 돈 그대로 가져와서, 그죠? 그래도 손해도 안 보고 그대로 가져와서면 그래도 그냥 계산하면 2분인데 뭐라고 그랬어요?
무익한 종이라 그래요. 무익한, 주인에게 유익을 남기지 아니한 악한 종이라 그랬어요. 이거 우리가 깨달아야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도록 써야 돼요. 왜? 당신의 것이니까. 그렇게 쓰라고 나라는 존재를 맡겼다고요. 맡겼다고요. 진짜 맡겼는지 증거를 대드릴까요? 주인이 나를 오늘 밤에라도 부르실 수 있죠. 당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생명을 해쳤다. 그럼 그 사람은 살인자예요. 그렇죠? 살인자가 뭐냐? 자기 것 아니고 남의 것을 해친 건 살인자예요. 살인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셔서 그러면 하나님이 살인자예요? 살인자 아니죠. 왜? 주인이 가져갔는데. 그렇죠. 여기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기물이 있어요. 아무나 가져와서 누가 와서 이거 가져갔다 하면은 도둑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기 거 아닌데 왜 가져가요? 그렇죠. 주인은 가져가도 도둑놈이 아니라고요. 주인의 것이니까. 보세요. 내가 내 생명을 해쳤다고 가정합시다. 살인죄요, 살인죄가 아니에요. 내 거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내 것이라면은 살인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내 것 아니에요. 내 것이면은 내가 뭐 어떻게 했다. 그건 살인죄 아니잖아요. 주인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는데 뭐 왜 살인죄예요? 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인죄란 말이에요. 안 그래요? 하나님만이 걷어가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것을 알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읽어서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써야지? 그래야 나중에 주인에게 잘했다 칭찬받고 영원히 살 천국에서 영광을 받지. 또 질문할게요. 우리 천국 가서 살 거야 안 살 거야? 살 거야 안 살 거예요? 살지요. 저는 천국 갈 것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제가 살고 있어요. 천국 갈 희망 없으면 뭐로 고생하며 살아요? 빨리 끝내버리지. 안 그래요? 천국에서 살 것이니까 준비하는 거야.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대로 하루에 하나라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쌓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람이 장래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주인을 찾아야 돼요. 그리 안 하면 내가 착각 속에 살아. 내가 내 주인으로 또 속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가 나를 하나님 말씀으로 깨워줘야 돼요. 항상 깨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옛날 생각의 습관대로 내가 주인 행세 또 한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에요. 그분의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가?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 더럽게 쓰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의 어떤 소중한 물건을 누구한테 맡겼다 합시다. 그것 가지고 더럽게 쓰면 기분 좋겠어요? 그분의 것이에요. 그분의 것. 그래서 우리가 더럽게 하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시면 내가 성전이다.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것이라. 17절에 그러므로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그랬어요. 맞지요? 하나님의 것 더럽히면 되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잠깐 하루 동안 뭐 맡겼다 합시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냥 막 더럽히고 발로 다 차버리면은 그 나를 모독하고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가방을 맡겼는데 그냥 가방을 때려쳐버리고 구석에 쳐박았다가 쓰레기통에 넣어놨다가 목사님 오니까 조금 기다려 해갖고 싹 닦아서 줬어요. 그거 되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거예요. 특히 말 조심해요.
자기를 더럽히는 것은 아니요. 자기 것이라면 더럽혀도 괜찮아. 뭐 자기 것이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 하나님의 것이니까 잘 관리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경건의 능력도 가져야 되겠지만 경건의 모양도 가져라 그랬어요. 몸 더럽히면 안 돼요. 뭐 타투, 이 문신하고 귀신처럼 천만에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 것이라면 해도 남이 보면은 별로 안 좋게 하지만 자기가 자기 것 자기 하는데 뭐라 하겠어요? 하나님의 것이라니까. 더럽히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모양도 단정하게 더럽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성전 우리 집 아니잖아요. 아버지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전을 깨끗하게 서로가 조심하잖아요. 여러분 집에 있는 쓰레기 교회 본당에 다 쏟아놓고 집에 가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왜? 성전이니까. 그런 예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버지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전보다 더 귀한 성전이 뭐예요? 나요, 나. 이 나는 더 관리를 잘해야 돼. 그분의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것을 더럽히지 말라고. 맞지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아버지의 것을 더럽히면 안 돼. 그러니까 더러운 말 해서는 안 돼. 이 입을 가지고 남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들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야기를 말을 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바르게 쓰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말도 하지만 이 말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을 더럽히면 안 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얼마나 책망하셨어요. 너는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는데 내 마음은 무덤과 같다 그랬대요. 무덤. 썩은 것이 꽉 찼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적하시기를. 이 마음 더럽히지 않도록 평생 지키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때는 더러워지죠. 화가 나고 그냥 혈압이 오르죠.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때 하나님 말씀을 막 마음에 넣어줘서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막 들어가서 더러운 생각을 하나님 말씀이 밀어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도록 관리하죠. 왜? 그분의 것이니까. 우리 그저 교회 다니고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나 불러가십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이 말씀이 있죠. 이 어리석은 부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것이 누구 것이 돼? 도로 찾으리니. 도로 찾는다는 것이 뭐예요? 주인이 맡긴 것을 주인이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분의 것이에요. 그분의 것이에요. 그분의 것이에요. 관리 잘하고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데 잘 썼다가 주인 앞에 가서 계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달 난다고, 어떤 사람은 50년 살고, 어떤 사람은 20년 살고, 이 세상에 사는 것은 각각 달라. 그거는 주인이 결정하시니까 몰라. 그러나 오래 살았든 짧게 살았든 내가 맡긴 너의 생에 내가 어떻게 내 것 가지고 썼느냐는 반드시 계산한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니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잘 사용했느냐를 다 심판받는다 그랬으니 깨어서 잘 써야 돼요. 더럽히지 않도록 그분의 것을 더럽히지 않도록 감히 하나님의 것을 더럽히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얼마나 중요해요. 귀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은 이곳에 있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어느 날 눈 뜨면 천국에서 눈 뜨게 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집회도 다니고 또 이렇게 우리 바깥으로 많이 다니잖아요. 저는 다 유언 다 써놓고 다녀요.
왜? 하나님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니까. 비행기 타고 가다가 그냥 하나님이 야 와 그럼 그냥 가야 돼요. 가야 돼. 집회 가는데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그게 사실 아니요. 그러면 준비해야지. 그냥 지식으로만 그래 알아 목사님 그거 아는데 그 말 말고 또 다른 거 없어요.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란 말이야. 준비해라 말이야. 준비해라. 그날이 반드시 온단 말이야. 젊은이가 나는 평생 그냥 영원토록 청춘으로 살 줄 알아. 아니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청춘은 사라져 버려. 이 짧은 세상에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정신. 그렇게 세월이 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길지 않아요. 점심시간이요. 점심시간이 뭐예요? 점 찍는 시간에 살아요. 잠깐 사는 거예요. 잠깐. 그러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소중한 기회를 다 놓쳐버려. 남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것 더럽히지 않고 잘 관리하고 이 마음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잘 관리해서 주인 앞에 섰을 때 잘 썼구나 칭찬받도록 우리가 늦지 않았으니 지금부터라도 정신 바짝 차려서 언제 주인이 불러가실지 모르니 바짝 차려서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자꾸 넣어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힘이 자원하는 마음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자꾸 넣어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힘이 솟아나요. 술을 먹으면 삐뚤삐뚤해져요. 술 마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힘이 막 생겨요. 성경 말씀을 마음에 많이 넣어주세요. 그냥 뭐 알든 모르든 그냥 자꾸 넣어주세요.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 천국 가서 만나요. 그죠? 그럼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이 자리에 올라오도록 내가 올라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힘을 주셔서 이 몸을 끌고 올라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길을 주시고 그 말씀을 품을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 마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내가 내 것이라는 이 불쌍하고 처량한 마귀의 속임수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얼마나 피조물로서는 최고의 영광의 복인 줄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맡기신 거 거룩하게 관리 잘하고 아버지가 보시기에 잘 써서 주인 앞에 서서 심판받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그러한 성도들의 대열에 나도 우리들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복을 우리 자손들에게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